자, 오늘은 시편 36편 말씀을 잠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죄와 싸워 이기는 법에 대해서 한번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요일마다 로마서 강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는 성경 66권 중에 복음을 가장 잘 설명하는 성경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로마서는 굉장히 중요한 성경인데, 여러분 어떻게 표현을 했느냐면, 성경이라는 반지가 있다면 로마서는 그 반지의 보석과 같다,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었습니다. 다른 성경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로마서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로마서가 품고 있는 핵심 메시지, 복음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가, 그런 내용이 로마서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금요일마다 묵상하는 우리가 어떤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까? 시편 말씀을 묵상하고 있죠. 여러분, 시편을 보시면은 로마서에 등장하는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에 이 시편 말씀을 얼마나 많이 인용하고 참고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의 시편과 신약의 로마서는 굉장히 연관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도 쭉 우리가 이렇게 연구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시편 말씀을 얼마나 많이 언급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16세기의 종교개혁자들, 그 종교개혁자들도 시편 말씀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많이 받고 종교개혁의 정신으로 이 시편 말씀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특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편 36편의 말씀은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보시면은 죄가 우리의 마음속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르기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죄가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계속해서 속삭인다는 거예요. 죄가 계속해서 우리 마음속에 뭐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는 다윗의 시인데, 여러분 이 죄를 의인화해서 죄가 인간의 마음에 계속해서 속삭인다고 했어요. 맞습니다. 여러분, 죄는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는 여러분 살아있어요. 죄는 여러분 사람처럼 지, 정, 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가 늘 생각을 하고, 죄도 느끼고, 의지를 가지고 뭔가를 계속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가 생각을 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계획을 세운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계획을 세우고 때를 기다리고 의지를 가지고 계속해서 뭔가를 추진해 간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를 유심히 살펴보고 분석해서 우리가 가장 연약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알아내요. 가만히 우리를 지켜봅니다. 우리를 연구합니다. 우리를 분석합니다. 그래서 고사몬이라는 사람에게 가장 연약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결과를 도출해내서 그것만 가지고 어떻게 하면 공격할 수 있을까 계획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여러분,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합니까? 그 즉시 여러분 적용하는 게 아니에요. 그 계획을 인내심을 가지고 때를 기다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해질 때, 우리가 흔들릴 때, 우리가 갈등할 때, 이때를 여러분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다가 때가 되면 죄를 계획한 그 프로젝트를 우리에게 적용하고 시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연약한 부분이 있지만 말씀으로 우리가 충만하고 기도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가만히 지켜보고 있어요. 절대로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여러분 마귀가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사람이 어떻게 다 똑같을 수 있겠습니까? 흔들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약해질 때가 있죠.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가만히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를 놓치지 아니하고 여러분 집요하게 공격한다라는 것입니다. 중단 없이 계속해서 그가 세운 계획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적용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지든지 성도가 이기든지, 내가 이기든지 마귀가 이기든지 성도가 이기든지, 둘 중에 하나는
패해서 완전히 부서질 때까지 여러분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한다라는 것이, 여러분 이 얼마나 치밀하고 전략적이고, 여러분 마귀가 성실합니까? 얼마나 성실한지 몰라요. 죄는, 여러분 마귀는 이 방법을 아주 수천 년 동안 써왔어요. 재미를 많이 봤기 때문에. 그렇죠? 수천 년 동안 이 방법을 사용했는데 가르쳐줘요. 인간에게 가르쳐줘요.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이 시험의 방법들을 계속해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여러분 자신만만하는 거예요. 문제도 가르쳐주고 답도 가르쳐줍니다. 그런데 마귀는, 죄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러한 방법을 써도 여러분 남는 장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도 그 방법을 쓰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방법을 쓸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죄는 딱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이러한 방법을 쓰는 거예요. 계획을 세우고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고, 그리고 때가 되면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것.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도록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도록,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하도록, 조금이라도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다면 과연 이럴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들도록, 하나님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들도록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어떤 방법을 쓰는지 우리 1절 말씀 계속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그래서 죄가 우리 마음속에 계속 속삭인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속삭일까요? 괜찮아. 왜 그래? 너도 한 번밖에 안 그랬는데 괜찮아. 남들도 다 똑같이 그렇게 해. 아이, 그렇게 하는 게,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하지.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속삭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들이 죄와 싸워 이기는데 에너지를 많이 사용합니까? 아니면 죄 짓고 난 다음에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는데 힘을 많이 사용합니까? 죄와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힘을 많이 사용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죄 짓고 난 다음에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는 데에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에너지를 많이 씁니다. 마땅히 죄와 싸워 이기는 데 많은 힘을 사용해야 하는데, 죄 짓고 난 다음에 애써 자신이 지은 죄를 외면해 버리죠. 죄를 일반화하고 죄를 합리화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의인은 없나니 몇 개도 없다고요?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서 함께 무익하게 되며 선을 행하는 사람도 없도다. 그러면서 인간이 짓는 죄를 쭉 나열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죄를 짓는 것을 사람들이 당연하게 생각한다라는 것이. 여러분, 죄가 어떻게 당연합니까? 여러분, 죄가 당연하면 죄입니까? 죄는 사망으로 연결되고 반드시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고 여러분 형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죄가 가지고 오는 비참함을 늘 의식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죄와 싸울 수 있는 힘도 생기고 죄와 싸우려고 하는 의지도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죄가 첫 번째 단계는 죄를 일반화시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두 번째 단계는 무엇입니까?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엄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죄를 여러분 자꾸만 숨기려고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죄를 정당화시킨다고 그랬죠. 죄를 합리화시킨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뭡니까? 죄를 숨기려고 한다는 거예요. 죄의 은닉성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죄는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속삭이죠. 야, 들키지만 않으면 돼. 괜찮아. 아무도 모를 거야.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이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담아, 아담아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그가 숨었어요. 예, 여러분, 죄가 나타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그 죄를 숨기려고 합니다. 여러분, 죄가 숨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죄가 심판을 두려워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다음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거죠. 심판이 있고 난 다음에 정죄가 있습니다. 죄가 있다고 땅땅땅 치는 거예요. 죄 있는 사람, 유죄가 선고되면 여러분 그에 합당한 형벌이 내려지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뭐예요? 죄의 마지막은 사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지으면 아까 말씀드렸던 먼저는 합리화를 하고 그 다음에는 그 죄를 감추려고 급급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 교회에서 말고 세상에서 여러분 죄라는 말을 많이 씁니까? 사람들이 죄라는 말을 잘 쓰지 않아요. 죄라는 말이 굉장히 폭력적이라요. 그래서 죄라는 말을 잘 쓰지 않습니다. 교회나 와야 성도들끼리 함께 교제를 나눌 때 그때 여러분 죄라는 말을 많이 쓰지, 세상에서는 여러분 죄라는 말이 없어진 지 꽤 오래됐습니다. 죄를 여러분 포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 말고 자꾸만 다른 말을 사용합니다. 자기의 죄인데 그건 나의 부족함이야. 죄인데 부족함이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그것은 나의 연약함이야. 이렇게 이야기한다거나, 어떤 사람은 죄를 상처라는 말로 바꿔서 쓰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건 나의 상처였어. 나의 약점이었어. 여러분, 그거를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그것을 무슨 그건 병이야, 질병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죄 짓고 질병이라고 하면 합리화가 됩니까? 여러분, 죄를 짓고 나서 그 병이었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속일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죄는 죄이기 때문에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를 아무리 포장한다 할지라도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다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죄가 있는 그곳에는 언제나 심판이 있고 정죄가 있고 형벌이 있고 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죄를 짓고 합리화하고 속이게 되면 죄가 그 사람에게 일반적인 현상이 되는 거예요. 죄를 짓고 나서도 여러분 그 자기가 죄 지었다는 사실을 인지를 못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죄 일반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말하는 것마다 다 뭐라는 거예요? 네, 죄악이라는 거예요. 속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자기가 인지해요? 자기가 인지 못해요? 인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의, 또 시작. 그의 지혜와 선행을, 그에게 지혜로움과 선함은 찾아볼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으로부터 죄로 가득하니까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은 죄악일 뿐이고 속임수일 뿐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의 행실에는 그 어떤 선행도 그 어떤 지혜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죄의 일반화 혹은 죄의 공장화, 사람이 죄의 공장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여러분,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하는 모든 언행 심사가 다 죄가 되는 것입니다. 죄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 말하는 것마다 죄가 나오고, 행동하는 것마다 죄가 나오고, 선택하는 것마다 죄된 것만 선택하는데, 여러분,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죄인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죄가 되는 것입니다. 절대 양심의 가책도 없고 돌이킬 가능성도 없고, 그 사람에게서 죄를 그치게 하기 위해서는 죽음밖에 없는, 여러분, 공장에서 계속해서 제품이 나오는데 그 공장에서 제품이 나오지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공장 폐쇄해야 되잖아요. 문 닫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죽기 전까지는 죄인에게서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죄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 법에도 그런 거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형벌을 다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감옥에서 석방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발에다가 전자발찌 차놓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있죠? 예.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은 죄 지을 수 있는 확률이 대단히 높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인권이니 뭐니 해가지고 어떻게 사람 발에다가 발찌를 이렇게 묶어놓을 수 있습니까? 이런 논의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연구를 해보니까 사람은 바뀌는 존재가 아니더라는 거죠. 예수 없이, 하나님 없이 바뀌는 존재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죄 지을 수 있는 확률이 대단히 높은 사람들에게는 전자발찌를 이렇게 치워놓고 하루 24시간 계속 그 사람 추적해 간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한 그 사람이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죄의 삭은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망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침상에서 뭐예요? 자는데도 죄악을 꾀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죄인이기 때문에 그가 살아서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뉴스에서 나오는 흉악한 그런 범죄자들 한번 보세요. 천인공노할 만한 일들을 행하고도 고개 뻣뻣이 들고 다니는 자들 보면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떤 분들은 야,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가 있는가, 뭐 이런 한탄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인간이 그런 존재예요. 어떻게 저렇게 흉악한 죄를 저지르고도 고개를 빳빳이 들고 다닐 수 있는가? 그런 존재예요, 사람은.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상황, 그런 형편, 그런 환경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죄를 짓지 않는 것이지, 만약에 우리가 저들과 똑같은 상황, 똑같은 형편이 되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물론 그래요. 우리가 어떤 대단한 도덕성으로 이겨낼 수도 있겠지만, 어쩌면 여러분, 나도 그 사람하고 똑같은 상황과 똑같은 분노를 일으키게 되면 나도 저 사람보다도 더한 짓을 저지를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권력이 없어서 그렇지, 우리에게 만약에 권력이 주어지면 우리도 저들보다 더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권력 쥐고서 죄 짓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권력이 없어서 권력 쥐고 죄 짓지 않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저한테 권력이 주어지게 된다면 저는 아마 더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게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돈이 없어서 그렇지 돈 가지고 큰 죄를 짓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돈이 없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에게 큰 돈을 쥐어주게 된다면 우리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일체의 기대감을 가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10년도 못 가는 권력 쥐고 거짓말하고 몹쓸 짓 하는 사람들, 여러분, 요즘 텔레비전에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 사람들, 여러분, 옛날에 힘이 없었을 때, 돈이 없었을 때, 그 사람에게 권력이 없었을 때, 여러분,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도 어쩌면 더 착했을 수도 있어요. 우리보다 더 괜찮은 사람일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마다 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힘이 생기고 돈이 생기고 사람들이 와 하면은 거기에 취해가지고 하면 안 되는 짓 하고 안면멸수하고 뻔뻔하게 고개 들고 다니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이건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가 조금만 방심을 하고 조금만 안일하게 생각하면 내 안에 두 개의 법이 있는데, 성령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법과 죄를 따르고자 하는 그런 법이 있는데, 내가 조금만 방심하고 내가 조금만 안일하게 생각하면 내 안에 있는 죄의 법이 성령의 법을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탄식하지 않았습니까? 뭐라고 탄식했습니까? 로마서 7장 24절 말씀해 보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릴 수 있으랴. 이렇게 탄신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없는 사람 볼 것도 없어요. 볼 것도 없어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 없으면 방법이 없어요. 인간은 죄 짓고 합리화하고 은닉하고 당연시 여기면서 말하고 생각하고 행하는 모든 것들이 다 죄일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그렇게 죄의 공장으로 전락한 인간이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됩니까? 심판과 정죄와 형벌과 사망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 아닙니까? 전혀 그 사망의 법에서 건져낼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여러분 그 모든 죄에서, 그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 나에 대해서 계속해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나만 자꾸만 생각하고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자꾸만 불쌍하게 느껴져요. 나에 대한 연민. 그러다 보면 내가 나를 보호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자꾸만 내가 편한 쪽으로 가고 쉬운 쪽으로 가고 내 마음을 계속해서 부추기게 되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자꾸만 연민을 갖고 보호하려고 하면 우리는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죄의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나에 대한 생각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우리 5절 이하의 말씀, 5절과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아멘. 오늘 시인이 여러분 누구를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무엇?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해서 계속해서 묵상하고, 하나님의 진실하심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고, 주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시구나, 주님은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구나,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방향이 막 세상, 사람들의 말 여기에 있으면 여러분 거의 100% 죄로 달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나에게 집중해 있으면 여러분 틀림없어요. 100% 죄로 달려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이 열려 있으면 여러분 죄에 대해서 노출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만 향해져 있어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진리되심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 베풀어 주심과 은혜 베풀어 주심에 대해서 끊임없이 묵상하면 여러분 죄는 절대로 우리에게 세운 그 계획을 적용하지 못해요. 계속해서 지켜만 볼 뿐이지 하나님의 충만한 역사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가까이 가지를 못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죄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그 계획은 여러분 다 무의로 끝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능력 많으시고 은혜 많으시고 우리에게 진리로 늘 행하시고 공의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묵상하면 여러분 혹시라도 마귀가 참다 못하여서 어줍지 않게 우리에게 유혹하고 시험한다 할지라도 나에 대한 사단의 계획을 세워놓고 그게 아까워서 나한테 뭔가를 이렇게 적용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그 모든 계획들과 그 모든 시도들을 다 무의로 끝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나에 대해서 자꾸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 마음, 내가 편한 길, 나를 보호하고 싶은 마음, 나를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 이런 마음 다 내려놓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많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의 입술에 기도가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기도가 여러분 쉬지 않고 나오는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밤에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